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미션 2018 한 성도 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뉴욕 세계교회 또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또 중남미 선교 사역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철 목사님이 한 달 반 정도 한국에 나오셔서 선교대도 참석하시고 또 여기 이제 방문하셔서 일정들을 마치고 이번 주가 마지막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주간이고요. 이번 주 하와이 집회로 들렸다가 다시 미국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또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박성산 목사님하고 또 배장희 목사님이 사역을 가서 지금 또 그 교회 잘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또 배장희 목사님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병철 목사님 가셔서 중남미 사역 또 미국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중요한 또 많은 지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이 꼭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나영호 목사님 저 교회 또 같이 오셔서 대학 청년들 가르치시고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연말 또 올 초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럼 이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정시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정시 드라마는 잘 보시죠. 꼭꼭 안 놓치고 그 드라마에 시간 딱 맞추셔서 또 남자분들은 정시 뉴스도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좀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 말들을 하고 살아가시겠지만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 하루에 한 번은 꼭 머물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오셔서 그냥 찬양하다가 예배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3부 예배 찬양하는 곡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일날 예배 때 아침 예배 또 3부 예배 이렇게 하는 중에 딱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딪혀오는 찬송가 그걸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입술에 한번 머무르게 만들어 보세요. 굉장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를 딱 보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단어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요. 그 찬양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대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안에 조금 많이 머물러 보시고 그의 자비는 영어로 mercy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무궁하대요.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넘치고 또 넘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은혜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의 성실하심 날마다 새롭고 성실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성실은요 뭔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사랑 또 은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바꾸지 않고요 변질시키지도 않으시고
약화시키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시선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3년에서 5년 지나면요, 이제 사랑이 바뀌어서 이제 정으로 사는. 굉장히 사랑이 약화돼요. 그게 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지만은 이제는 뭐 예전에 막 가슴 뛰던 그 가슴 뛰던 것도 없어지고 뭐 너무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하심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자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가슴 뛰어. 그게요 날마다 새롭대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찬양 하나를 탁 쥐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 세상 노래 뭐 들으신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들 매일 곡 바꿔가면서 들으시는데 찬양이 여러분들이 입술에 없다. 참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 핸드폰에 있는 찬양들을 틉니다. 그래서 일부러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반드시 찬양 한 곡은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드시는데, 될 수 있으면 주일날 같이 찬송했던 것들 또 찬양했던 곡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쭉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에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해 동안 같이 응답받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미션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기도도 담겨져 있고, 제가 2018년도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받았으면 참 좋겠어라는 것들이 이 안에 좀 기도 제목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면 미션 2018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이렇게 항상 제가 5개를 적어놓죠. 이 안에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였던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어요. 한 성도, 한 다락방. 한 성도가, 그리고는 한 성도 한 지역, 한 성도 한 나라, 그리고는 이 한 성도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 세우는 한 성도,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를 세우는 한 성도. 저는 렘넌트들한테 만나면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관을 어렵게 생각하지,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탁해요. 이 5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같이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낳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아놓고, 이 아이는 참 굉장히 삶에 기쁘고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기를 막 무시하고 자기를 막 눌러서 이상하게 망가뜨리는 자녀가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막 즐거움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내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생생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녀 만나면요 힘이 나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 이제 임신했을 때요, 저희 와이프하고 항상 3명 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전라도 말로요, 긴이 있다. 하나님, 생김새가 아주 이쁜데 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영 정의한가. 하나님, 그런 아이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뭔가 옆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 성품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왜요? 그게 가장 전도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뭔가 복음 완벽하고요, 교회 충성도 하고 다 하는데요, 저 사람 옆에는 나 가기 싫어. 그럼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렇게는 안 되고 싶죠.
그것도 되고, 또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요, 많은 거기에 도움이 되어지고 영향도 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집안에서는 완벽한 자녀인데 밖에 나오면 빵점이라, 아 그래 내 자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원더풀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요 일평생 거기에 끙끙거리면서 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예일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막 복음의 능력들이 넘쳐 흘러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나와서 매일 예배하러 오는 데마다 매주 오는데요 생생함으로 와요. 감각 뚝 떨어지고 마음 완전히 굳어가지고요 강팍한 심령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야 나 오늘 또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 라고 말을 전달했더니 그 사람도 살아나요. 나도 살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몇 명 모였다, 다락방을 하나 했냐 두 개 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전달할 때요 다 살아요. 우리 초창기 때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요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딱 이유는 제가 볼 때요 전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요.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말씀 잘 듣고 그냥 예배하는 게 그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은 그걸 좀 뒤집었어요. 당신들이 받은 은혜,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그 축복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 그랬더니요 종이 한 장 쪽지 들고요 막 여기저기 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다 살았냐? 본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니 나는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넘쳐요. 예,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그걸로 끝나서, 그런데 막 나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직장생활 완전히 이상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학교에 와 있지? 그렇게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지난주 같이 나눴어요. 이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그 학교로 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유 있어요. 그거 찾아내자는 거예요. 한 성도가 내가 있는 지역,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가 자기는 나름대로 막 만족하고 사는데 밖에 나갔더니 영 적응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자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원더풀하게 부르셨어요. 너무 괜찮은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거 찾아내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같이 나눌 거는 한 나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지금 우리는 237개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성도님이요 237명의 한 나라씩만 선택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걸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거 놓치고 살아요. 전부 다 내 일에,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내 환경에 다 갇혀서 사는데 그 눈을 넓게 열어서, 오늘 아까 우리 비전이란 찬양했던 것처럼요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 찬양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한 곳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 수도 있지만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 현장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껍데기 붙잡고 내 인생 마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걸 한번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왜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저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습니다. 그게 제 대학생 때, 그 순수했던 제 대학생 때요, 말씀 들을 때마다요, 제가 끄집어내서 제 신앙 고백으로 삼았던, 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요, 나라예요. 땅에 대한 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전 세계 지금 교회사로 보면요, 유럽 교회가 한때 막 교회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달하는 게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자녀 낳는 것까지도요, 생각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결혼한 엄마들이 엄마의 인권 이거 따져가지고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몸에 틀어지지, 내 인생은 내 이름도 없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한 곳에 매여서 내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 다 쏟아내야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덕분에 교회 주일학교는요,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후대 사역이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간표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 그건 단순히 우리 에일교회를 잘 좀 대단하게 만들어보자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 병들어 있는 사회와 시대를 살려내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진짜 사명. 이게 앞에다 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방향 갖고 끌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성도 말고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답들을 다 찾는 그런 응답들 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딱 하나는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말씀 같이 나눴어요. 교회도 부흥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적인 개념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저는 교회가 경제가 좀 어렵고 뭔가 숫자가 많이 적어서 미자립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정말 그거 문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에일교회가 심부름해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요, 성도들은 미자립 신앙이에요. 스스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조그마한 환경, 어려운 환경 만나면요, 좌로 우로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그거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한 성도 한 다락방, 진짜 다 살려내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내가 서 있는 현장.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때 나의 현장, 나의 전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나, 그리고는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운동, 교회. 이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탁 집었는데요,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의 현장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공간을 장악하게 하옵소서, 분위기를 장악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장악하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에, 지역에. 오늘은 한 성도, 한 나라. 많은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라는요, 성경에 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어떻게 말입니까? 너의 후손, 셀 수 없을 만큼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너의 후손을 내가 할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후손 없었어요. 열방은 감각도 없는 정도고요, 후손,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전 세계 다 살려낼 거야. 거기에 땅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네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발로 밟는 땅,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그 땅은 너에게 다 줄 거야. 가나안 땅은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의 땅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요. 그런데 다 주겠대요. 땅에 대한 언약도 주셨어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확정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선교 이렇게 하면요, 선교 헌금 우리는 하고, 그래도 사명 있는 한 분들은 좀 중요한 분들은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는 그분들 뒤에서 돕고, 선교대 때 한 번씩 또 챙겨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박수해서 격려해주고, 단순히 그 선교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박성선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하셨죠. 선교의 개념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땅을 넓혀나가는, 지경을 넓혀나가는, 정말 복음 없는 현장으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들도 파송해야 돼요. 현대교회가 정말 많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요 다 확신하고요 뛰었던 많은 선교 현장. 그런데 한 가지가 약해져 버리면요, 그 당대에 끝나버려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줘야 돼. 밑으로 수직적인 선교.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질 때 굉장한 힘이 납니다. 하나가 유대인들은 수직적인 것밖에 몰랐고요, 다른 건 다 이방인이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또 현대 교회들이 막 밖으로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수직적인 걸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 세대 다 무너져요. 영국에 한때 세계 선교단체 어마어마한 본부들이 다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영국 교회 아무 힘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요 다 무너져 있어요. 예배당 다 팔려가고 있고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한국은요, 저는 이런 상황에 우리 진짜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들이요, 선교회에도 눈을 돌리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요 또 그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한 성도가 한 나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그림들을요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 나라에도 우리가 가지 못한 나라들도 한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들, 하나님 그곳에도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살려내는 수직적인 선교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전도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점점 밑으로 우리 후대와 그 다음 후대, 그 다음 세대도 전달되도록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가 되도록 응답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역대하 7장 14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고신대를 다녔는데 정말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학생들 그 대학 1학년, 2학년들이 뭘 압니까? 모여가지고 학교에 무슨 교수들이 비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학교에 막 데모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하면요, 저희들은 뭐 했냐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땅을 두고 진짜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땅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흑암 세력에게 더 이상 분위기가 장악되지 않도록,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놓고요 진짜 기도했어요.
청소년들에게 그거 기도 좀 부탁했어요. 야, 필요하면 너희들 학교 가서 중요하게 한 곳에 모여서 학교를 놓고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봐 라고 수련회 때마다 부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문제에 그냥 국한돼서 내가 내 문제가 있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많은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나라, 이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요, 여러분들은 참 많이 이렇게 친해야 돼요. 저 멀리 있는 굉장히 어색한 관계 말고요, 좀 친하게 한 나라가,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운동에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흑암 세력은 정사와 권세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요, 색깔을 다 떠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한민족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을 내서 하나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큰 응답의 나라가 되도록, 이왕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제 와이프를 보니까 조금 달라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우리 장 목사님이 이민 가셔서, 그리고는 미국에서 1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동계 월드컵 하는데요, 갑자기 와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엊그제. 뭔지 아세요? 미국이 캐나다 아이스하키를 이겼대요. 한국이 금메달 딴 거 저한테 문자 보낸 거 한 번도 없어요. 미국 아이스하키 팀이 20년 만에 캐나다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대요. 너무 뭐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아, 여러분들 저 다른 나라 응원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한국,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는요 이유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도요, 다 스케줄, 축구 스케줄을 쫙 하나 어디서 구해왔더라고요. 동그라미를 제일 진하게 칠한 거 있어요. 이 경기는 반드시 봐야 돼. 보니까 다 미국 경기예요. 두 번째 거 아르헨티나 경기더라고요. 세 번째 게 한국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한국 거는 제가 먼저 트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유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많이 확산되어져서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이거 할 수 있는 멋진 원더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제목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아니요. 이 기도가 진짜 되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만족함을 느끼는 감각.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삶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요, 만족함이 없어요. 원망 많죠, 불평 많죠, 핑계거리 많죠. 이렇게도 답답해서 막,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내세요. 이 감각 살려내야 돼요. 이 감각이 무뎌지면 여러분들 진짜로요, 복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못 누리고 무너져요. 힘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많은 감사의 것들을 가지고요, 만족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쫓겨다니는 인생인데도요 얼마나 만족함이 있는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말이에요. 만족 감각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건드려내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요,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뭐지? 찾아내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시대 감각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뉴스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요즘은 시대가 21세기 4차 산업으로 가니까 그게 뭔지 연구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하고요, 이 시대를 놓고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감각 살려내야 돼요. 말씀에서 시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고, 무엇 때문에 시대가 재앙이 오고 어려움 오고
무너졌는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려내셨는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는지 말씀 속에서요, 시대 감각 살려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합니까? 성경에서요, 중요한 시대마다요, 후대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시대 흐름을 바꾸는 거죠. 거기에 세월 감각이에요. 이거는 시간표죠.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안에 나를 왜 지금 장로로 세웠는지, 직분도 거기에 시간표에 맞춰, 내가 왜 권사로 이 교회에 지금 서 있는지, 렘넌트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받게 하셨는지 다르죠. 세월이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나이에 따라, 직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감각 무너지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장로로 세우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세웠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큰일입니다. 그 감각들을요, 자꾸 올려 세우셔야 돼요. 거기에 이 땅에 야 좋다 만족하고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도 있어요. 그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천국뿐만 아니라요, 천국 감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감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가정을 들어가고 교회에 오는데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나라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천국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죄의 감각, 죄가 뭔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으로 살지 않고 지윈으로 살게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죠.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지금 중심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같이 연결되는 거죠. 우상 감각. 우상이 뭔지. 그냥 단순히 돌로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 감각들, 이런 비밀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꿈틀거리면서 이 감각이 살아나서 한 나라를 두고, 한 지역을 두고,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데 손가락에 감각이 떨어져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제대로 뭔가를 잘 일상생활에 참 많은 부분이 놓치게 되겠죠. 발가락 감각이 좀 없어지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차가 이렇게 용달차가 제 발을 확 한번 지나갔는데 그냥 뒀더니요, 다른 발가락보다 한두 개 발가락이 굉장히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렇게 뛰면요, 거기서부터 쥐가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또 참 애매해가지고 그냥 담고 삽니다만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각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자꾸 이런 부분들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무뎌지지 않도록 살리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이 일이 내가 막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감각, 이 반대말은요, 악령 감각이에요. 흑암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알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나라,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머물러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도 다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슴 뛰어야 되고요. 뭔가 저 멀리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서요, 어려움이 왔대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대요. 여러분들이 가슴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감각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이요, 좀 그런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아 있는 많은 풍성한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 문제가 어려운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 교회 와서 이 정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는 제일 큰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두 개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땅에 이루고 심부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일에 가능케 되어진 거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이 예일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찌할 바 몰라서 막 헤매는 그 수준을 완전 넘어서서 나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내고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드리고 전 세계 현장을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2018년도 또한 같이 함께 들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서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